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7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 믿지 않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것들을 가지고 그와 논쟁을 벌여서 이길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없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직접 증거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구약에 정통했었고 그 구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오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생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불러볼까요? 바로 이러한 사울에게 누가 직접 나타나셨나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무나 극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 당시에 이 사울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생생하게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그러한 극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사울이 바울로 변모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가 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든 오감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오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5가지의 감각도 우리 자신을 때로는 속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같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2가지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번째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데, 이것은 보내심과 또 말로 증거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글이나 전해지는 말소리를 통해 분명히 보고 듣게 되어야만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절대로 자신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누구요? 남을 탓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한글로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수사 의문문의 그러한 용법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미 복음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런 이 마음의 중요성을 다음 구절들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무엇라 증거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은 이들이 모두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 그들이 바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역시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인해 생기는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신약의 그것과 같은, 즉 여전히 분명히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듣고 외면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무엇이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마치 그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그것이 구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하나님의 제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가운데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고 깊이 그 복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없었고, 또한 신약 시대를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 또 오늘에 이르는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이 예표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순전히 완악한 우리의 죄 때문이고, 반면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는 그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고 핑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완전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련한 그 복음의 귀한 자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에 비워진 자리에 우리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모세를 통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 모세를 포함해서 한 명 더 이렇게 두 명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말하였고. 아멘. 네,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이사야인 거죠. 그 두 선지자가 바로 이 복음의 이동성, 즉 이 복음의 자리 옮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에 대해 믿고 믿지 않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꼭 유대인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이 택함이 그들에게만 제한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온종일 무엇을 벌려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자신의 손을 벌려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거역하면 무조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손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 사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하였다면 그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무도 핑계치 못할 그런 분명한 것이고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복된 주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